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12절, 13절 함께 세 절 함께 읽도록 합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처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상황 때문에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이 막았다. 그래서 그게 최선이었지만 차선책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서 세 가지 목적을 갖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일을 마치고 기쁜 소식을 갖고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참 커다란 은혜의 하나의 수단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은 이 놀라운 특권, 이 기도를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하면 타성에 젖어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뭔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기도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분에게 준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11절 다시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 말은 뭔가요? 사단이 막아놓았던 장벽을 없애서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 못지않게 직접 방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또 교제하고 디모데를 보낸 목적처럼 성도들을 굳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에 2번 여행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차가 얼마냐면 5년 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절 읽겠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정하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여 그랬어요. 여기 마게도냐를 방문했을 때 드디어 이 기도의 응답이 5년 후에서 응답되어져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신령한 분이 기도했을 때 5년이라는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빨리빨리 하실 수 있었는데 5년이라는 시차를 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뭔가요? 아,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은 확실한데 그 시기를 바울 사도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의 마음과는 달리 5년이라는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서 좀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기도하는 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이 바울 사도에게는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또 우리에게는 3년이나 뭐 10년의 시간이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 후에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참 힘든 일 가운데 하나지 않나요?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서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조금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니아를 2번 방문했을 때 드디어 여기 기도회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서 굳게 해달라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던 기도대로 사단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다. 바울 사도, 실라노, 그 다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정말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 피차 안에 서로가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많아 넘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여기 표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모범을 보였지 않느냐. 그 사랑의 모범은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정말 유모처럼 또 아비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짐지우지 않기 위해서 생계비를 손수 일하는 것을 통해서 조달할 만큼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게 되려고. 주님께서도 자주 그렇게 기도했지 않나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게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인도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참 중요한 항목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본을 보이고 그 본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피차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표현했고,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끼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했나요? 여기 말씀에 보면 넘치게, 사랑이 계속해서 진전을 가져오듯 넘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과잉, 차고 넘쳤다. 사랑이 이렇게 어떤 제한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향상되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이걸 기도했을까? 그 많은 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믿음에 대해서나 인내에 대해서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하필이면 여기에서 본문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보여준 그 사랑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대해 넘쳤을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점점점 더 발전해 가고, 그렇죠? 정진한다, 진전을 가져온다, 넘쳐나는 데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니까. 사랑이 모든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죠? 다른 고린도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가 어떤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서로 피창 안에 더 사랑이 돈독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정진될 수 있기를,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넘치기를 바란다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나요? 13절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는 것은 언제인가요? 그렇죠. 재림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게 휴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차로 말하면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땅에 드디어 오시게 될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나요? 거룩하게 되어서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들이 사랑이 넘치고, 그러니까 바울사도, 실라, 디모데가 그들이 보여준 사랑이 그들에게 넘치는 것처럼 그 넘친 사랑이 여러분들 피창 안에도 넘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넘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뭐가 온다고 그러나요? 여기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마음을 굳게 하는 거다. 그렇죠. 다잡는 거다. 건실한 마음을 갖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또 어떤과 연관되어 있나요? 그분의 오심을 대망해야 한다. 그분의 오심을 대망한다.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결과가 어떤 게 온다고 그랬나요? 여기 보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보다 더 활동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극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사도는 여기 말씀에서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는 거다.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대망은 성도들 하여금 정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분을 마음에 그려보게 될 때, 대망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피차 서로 더 사랑하게 될 거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더 넘칠 것이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자세, 그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장, 5장에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오심에 대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말하면 우리 쪽으로 말하면 그분의 오심은 1차적으로 재림 이전에 뭐가 있나요? 7년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휴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휴거. 그때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두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요? 내적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들의 자세다. 내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요? 그분의 오심을 대망할 수 있느냐 대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건할 때, 다잡고 있을 때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대망하면 대망할수록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거룩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흠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는 데살로 지역의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의로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은 현재 지속적인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그걸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성화에 대한 어떤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여기 편 가운데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또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나요? 그들을 만나고 싶은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빨리 무너뜨려서 만나게 해달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5년 후에 응답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바울,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정말 사랑한 것처럼 그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보고 알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피차하네. 그러죠. 형제 자매들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그 사랑을 보이라.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오심을 대망해라.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게 필요하다. 견고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그래서 성화에 이를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그보다 더 자극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3장의 내용을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장과 3장에서 바울 사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운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입니다. 청지기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유모, 그 다음 아비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은 뭘로 표현했나요? 사자다. 청지기하고 사자. 2장에서는 네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청지기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유모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아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사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자가 하는 일이 뭔가? 선포하는 사람. 이것을 네 가지를 엮어서 말한다면 딱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었나요? 청지기와 사자로서 그 맡은 바를 선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이나 바울 사도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수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 맡겨준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뭐냐면 청지기의 사명이니까. 청지기 맡았으니까 청지기 하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든 크든 간에 분량이 은사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가 어떤 책임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청지기와 사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한다, 알려준다, 나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유모로서 또 아비로서 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참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섬세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모든 것을 데살로니가 지역과 관련되어서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서 모든 것을 쏟은 그렇죠. 모든 것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준 이게 참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바울사도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나요? 바울사도 본인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의 증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걸 안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또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다. 참 당당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참 최고의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피차에가해서 서로가해서 뭐 여기 바울 사도에 대한 신분회로 말하자면 인도자, 사도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들 각각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각각 어떤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 게 뭘까요? 바울사도는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이목들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거의 다 좋은 말을 듣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뭐 기대하게 되면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게 차단된다든지 하면 화가 나고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내게 주어진 어떤 권리, 특권 뭐 그것들을 자꾸 주장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섬기는 혜택을 사람들이 주기보다는 더 해를 끼치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전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어주는 사람. 유목의 특징이 뭔가요? 돌보는 거 아닌가요? 아비의 특징이 뭔가요? 권면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배우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어떤 이중적인 헌신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선포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속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언뜻 생각해보면 그분이 왜 데살로니가 지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나요? 똑같은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복음에 대한 헌신,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첫 번째로 디모데를 보냈고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성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다시 기도했잖아요. 그것들을 좀 장애를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직접 성도들을 보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 주어진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 참 투철한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헌신. 우리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유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모는 부드럽고 사랑의 그것들에 대한 것이 강하다고 하면 아비는 뭔가요? 권면하고 뭔가 책망할 때도 있어야 할 거고 그렇죠?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바로잡는 그런 일도 있어야 할 거고 훈계도 있고 양육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양면성을 유모와 아비라고 하는 그 양면성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울 사도 이런 우리가 기대하는 또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동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어떤 거야? 성령님 그분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뒤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담대함을 갖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서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지 않나요? 그게 없이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 사도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일을 성취하는데,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우선순위가 뭐였나요? 기도였다. 기도였다. 다른 것보다 기도였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지역 그 모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치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방법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 한번 참조해 보실까요? 내용에 보면 7 집사를 뽑는데 그들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할 때 너희 가운데서 3절에 보면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전무한다는 건 뭔가요? 그쪽에 전력 투구한다는 말 들고요. 바꿔 말하면 그곳에 전문가가 되거든요. 특별히 인도자들에서 정말 중요한 항목이 뭔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바울사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건 초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교회사에 처음부터 계속 중요한 항목으로 나왔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해를 하지만 그 중에서 크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그리고 다른데 기도 말고 다른 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왜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특별히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서 뭐 수요일날 같은 데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일날 같은 때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룹으로 나눠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시간들.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마련하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껏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좀 전력 투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